인본주의 예배 두 번째,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타락과 예배의 타락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예배의 특징 중 하나는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예배의 또 한 가지 특징 중 하나는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삶과 사역과 신앙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예배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타락하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말씀인 성경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교훈에 기초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각한 사실은 정작 본인들은 자신들의 예배가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렇듯이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자신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잠자는 사람은 자신이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비로소 내가 잠을 잤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인 인본주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예배의 특징은 나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분별할 수 없는 이것이 거짓 신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거짓된 헛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 인본주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시대의 예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는 이사야 시대의 예배가 본인들은 사람의 교훈에 의한 예배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가 성경에 기초한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켰으며 성경대로 월상 예배를 드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대회와 절기들을 지켰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물을 드릴 때도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들,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살찌고 흠이 없는 것들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예배가 성경에 기초한 예배라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예배가 성경에 기초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한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지로 인하여 만들어진 인본주의 예배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성경에 의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다른 무엇보다 신학을 위한 4가지 출처의 올바른 순서에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리고 신학을 위한 4가지 출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4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출처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하여서, 두 번째는 전통을 통하여서, 세 번째는 이성을 통하여서, 네 번째는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에 기초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이 4가지 출처의 올바른 우선순위 위에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강조하고 또 우리의 예배가 성경에 기초한 예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전혀 성경에 기초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4가지 출처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전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하여 전통을 지키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신학을 위한 출처로 전통을 꼽습니다. 기독교 역사만 하더라도 지난 2000년 동안 구원의 교리, 믿음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등 성경을 토대로 교리와 전통을 세워나갔습니다.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신앙의 전통을 세워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깨달아지지 않는 새로운 진리를 자기만이 발견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단들은 기독교의 전통과 다른 전통을 세워가며 성경을 변질시키고 자기들만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다고 증거하고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통이 아무리 훌륭해도 성경을 가장 최우선하는 것보다 앞서면 사람의 교훈의 전통이 앞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톨릭에서 고해성사가 전통이 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해성사가 하나님과의 직구할 수 있는 성경의 진리보다 더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의 교훈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짓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톨릭에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라는 교리나 마리아 승천설 같은 교리는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위한 것이며 성경을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리를 전통으로 성경보다 우선순위가 되면 그것이 화석화되어서 성경에 기초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헛된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 것 같지만 이러한 예배는 사람의 교훈과 유전에 따라 드리는 철저한 인본주의 거짓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아 드리는 것이 헛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관해 올바로 아는 데 있어서 이성, 즉 합리적인 사고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혼미한 대로 끌려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성으로 철저하게 바르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비한 초자연적인 현상도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시며 우리에게도 합리적인 사고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는 합리적인 진리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합리적인 이성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등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의 말씀의 기초보다 우선순위가 된다면 이것도 또한 사람의 교훈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로 아는데 매우 중요한 신앙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체험은 실제적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험이 성경보다 우선이 돼서 주장한다면 그것도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출처들이 성경보다 위로 올라가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이나 이성, 경험은 모두 신학을 위한 중요한 출처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경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보다 올라가면 신비주의, 또 사람의 생각과 교리나 유전에 기초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는 단순히 카톨릭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도 성경을 기초한 예배가 아니라 교회 전통이 잘못되었는데도 그 전통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든가, 또한 이성이 성경보다 더 앞서게 되면 하늘의 신비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경험이 가장 최고의 가르침인 양 성경을 초월하여 자신의 경험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비주의 신앙으로 잘못된 또 사람에 기초한 예배가 드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전통으로 교리로 만들어 지켜져 왔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이단을 분별하는데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분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단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단을 분별하는 잣대가 성경이 아니라 사도신경이 된다면 그 자체 또한 사람의 교훈으로 예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넣든지 넣지 않든지 그 신앙을 존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꼭 넣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 순서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전통이 성경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면 이렇게 사람의 교훈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은 헬라어로 파라도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경배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드리느냐, 그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내려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잘못된 전통이 내려왔을 때 그것이 성경보다 위로 올라가면은 그것이 사람의 교훈에 의한 전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 그 자체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통이 성경보다 위로 가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통은 우리 예배를 타락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교훈에 의한 예배의 심각성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교훈에 의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을 고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표적이었는데, 이 표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병을 고쳤다는,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성전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제사가 드려진 것처럼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는 것이지 안식일에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오래전부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확대 해석해 만들어 놓고 그 전통을 지켜오면서 그 전통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없도록 만든 것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의 올바르지 못한 자세와 태도로 인하여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해석을 전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너희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들은 성경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모든 구절들을 가져다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못 깨닫고 전통을 세우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의미가 그것을 의미하지 않은, 단순히 일만 안 하는 것에 의미한다고 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은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전통이 성경과 같은 수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통을 계속 지키다 보면 전통이 그들 마음속에 마치 전통이 성경 말씀인 것처럼 화석화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 종교를 살펴보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해석한 다른 책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한 교리책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잘못된 해석이 그들에게 전통이 되어 그것이 화석화되어 성경보다 그 해석해놓은, 잘못 해석해놓은 그것이 성경보다 위로 가게 되는 이런 점이 무서운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훈에 의한 예배의 심각성, 두 번째는 전통을 성경보다 위에 놓으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전통에 대해 관하여 예수님과 논쟁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 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그들은 전통을 만들어서 다 손을 씻고 깨끗이 씻는 전통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성경인 것처럼, 그것을 씻지 않으면 성경을 어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 볼까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성경보다 교리와 장로들이 세운 전통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장로들의 유전이 성경을 벗어난 잘못된 교리와 전통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 6절 보면 전통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가 잘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며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해야 될 재물이나 공경해야 될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면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전통을 만들어 놓으니 그 전통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벗어난 잘못된 교리와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훈에 의한 예배의 심각성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율법주의 예배가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 전통에 집착하다 보면 예배를 규례와 규칙으로 지키는 것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일 뿐 율법주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예배가 아니라 율법과 또 그 장로리 정해놓은 유전에 따라서 지키다 보니까 결국 공허한 예배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전통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겉만 깨끗하게 하려는 외식에 대하여 헛된 예배자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해도 전통만큼은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다는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그들에게는 겉으로만 깨끗하게 순종하면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철저하게 눈이 멀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소중한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성경보다 사람의 교훈이 앞서게 되면 예배를 말뿐인 헛된 예배로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겉모습으로만 예배하는 자들은 입술뿐인 예배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을 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앵무새 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안식일이 되었으니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성전에 나와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들의 입술로 찬양하며 입술로 기도하며 입술로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오직 입술뿐인 예배라고, 형식적인 예배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예배 의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서 예배 순서를 따라 기계적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떠나 결국 타락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전통을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통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진시키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진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전통적인 예배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는 그 마음을 증진시키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통이 삶을 드리는 예배를 증진시키는가? 전통이 나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증진시킨다면 그것은 좋은 전통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전통. 또한 세 번째는 전통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을 증진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겉모습뿐이었습니다.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참된 예배는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인도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외형적인 종교 생활은 입술로만 드리는 가증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예배자가 누구입니까? 각기 자기 길을 가면서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 입술로만 기도하고 입술로만 찬양하고 고백하는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라기 1장 10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거짓 예배, 사람의 교훈으로 드리는 인본주의 예배, 헛된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철저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드리며 성령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삶이 변화되는 예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예배, 하나님을 찬송하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헛된 예배, 거짓된 입술뿐인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거모사님께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로 승리의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